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만남이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양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길게 기도하거나 반복해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복하거나 길게 기도하면 마치 기도의 효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요구가 성취된다고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신앙관에 미혹되어서 기도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기도 예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아합 때의 일이었습니다. 85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추종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느 쪽에서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인가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1명의 대결입니다. 양쪽 편에서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에 벌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제단과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물로서 송아지를 잡고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응답이 없자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았다고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오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러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바알이 묵상 중에 있는지 혹은 밖에 나가 있는지 잠을 잘지도 모르니 크게 불러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더욱 큰 소리로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식을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면서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들이 바알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왔을 때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 주에는 고랑을 팠습니다. 제물로 잡은 송아지의 각을 떠서 벌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 내세물을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3차례나 부었습니다.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불길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과 장작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불은 제단 주위의 돌과 흙과 도랑의 물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놀라서 모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를 붙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기도해도 믿음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간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신뢰감을 갖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길게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탈취하듯 복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라는 말은 기도의 정신과 내용 그리고 그 순서의 방법에 대한 모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매우 간명하면서도 알기 쉽습니다. 기도에 약한 우리의 약점을 동정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정선되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은 교훈적이면서도 표현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짧지만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 역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처럼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수취인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수취 장소는 하늘나라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몇 가지 요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끝맺는 말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고 말하고 아멘으로 보증에 인을 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장입니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3층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되었던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편재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은 하늘이 분명 하나님의 거처일 것으로 소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권능과 지혜로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본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듯 세상 위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란 문장은 전지전능하시며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무수한 소망과 깊은 신뢰를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늘나라가 신자들의 본향임을 인식하고 기도할 것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장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표칭은, 이러한 호칭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의 표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히 자녀를 돌보는 참된 아버지의 성품을 지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생각을 품고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탕자에게 긍휼로 대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 유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우리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주기도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를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며 서로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친밀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이 혼자서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며 드리는 기도의 모범됨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이후에 성도들이 교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휘티비라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 주기도문은 적어도 3세기 이후부터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주기도문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서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서 생각할 기도의 문장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입니다. 주기도문의 본론에는 7개 항목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본론의 앞부분 3개 항목은 찬양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뒷부분 4개 항목은 개인의 현실 문제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장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3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과 권위도 함께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만큼 거룩한 이름은 없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강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가치관만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대접을 받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인간들의 천한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멸시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분리되다 또는 성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 자체와 관련이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 모든 세속과 사악함, 악함에서 구별되며 절대적으로 흠이 없으신 지존자이십니다. 따라서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이사야 29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는 간구는 기도를 넘어서 예배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를 받으려면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전함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시는 것에 부속되어져야 합니다. 종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강구에 있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지고하심, 위엄과 자비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